빅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7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시편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편 참 좋으시죠? 오늘도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계시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겪었던 그 많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또 묵상하면서 도전받고 또 위로받고 또 그 말씀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시편 18편 20절에서 31절입니다. 생명의 산 말씀 7월 27일 화요일자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축복은 순종으로 받습니다. 축복은 순종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시편 18편을 지금 한 부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8편은 전체가 좀 길입니다. 어제 본문이 첫 번째 단락이고 오늘 본문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에 대한 그 이유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실 이 시편 18편이 핵심되는 말씀은 어제 본문 1절이에요. 우리 한번 1절 한번 볼까요? 18편 1절. 참 정말 좋은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제가 처음 예배 부름에서 같이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이다. 이 히브리서 순서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히브리서 순서입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 꼭 한번 길지도 않으니까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각났으면 참 좋겠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입으로 이렇게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이 되고 참 위로가 되고 힘이 좋습니다. 막 힘이 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다윗은 참 겸손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다윗도 뭐 많이 죄 지었잖아요. 뭐 밧세바 사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스라엘의 의로운 그 왕의 모델이 되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 20절부터 쭉 읽었죠. 20에서 24절은 특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좀 이상하다. 다윗이 어떻게 좀 뭔가 이렇게 다윗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미지에 뭔가 이렇게 안 맞는 뭔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20절을 보면은 한번 20절을 보면은 내 의를 따라 상 주셨다. 그렇죠?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내게 갚으셨다. 깨끗함을 따라. 24절도 비슷해요.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렇죠? 내 손이 깨끗한 만큼 갚으셨도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21절에서 23절에 그 다윗이 얼마나 자신이 의롭고 깨끗한지를 아주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고 악을 행하지도 않았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22절은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버리지 않고 지켰다, 간직했다 그 말입니다. 23절은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 보면서 마치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꼭 다윗이 자기 공로, 자기 자랑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딱 이 부분만 딱 떼놓고 보면 사실 그렇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자기 의로움과 깨끗함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말하려는 건가요? 자기 공로를 막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만 딱 보면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도 보이지만은 전체를 다윗의 삶을 보고 다윗의 시편 전체 내용을 보면은 다윗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지만 시편 31편 1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이렇게 20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게 궁금하죠? 예. 그에 대한 대답이 그 다음 구절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다 같이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롭게 그리고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함을 보이신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을 경건하게 사려고 하는 자 있죠? 경건하게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26절을 손이 깨끗한 자, 우리가 읽었던 22 손이 깨끗한 자는 깨끗한 죄로 대우해 주신다는 거죠. 사악한 자에게는
거스름을 보이신다. 이 거스름을 보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구부러진, 아주 구부러진 그것을 더 구부러지게 하신다는 거죠.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생각,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을 그 고백하는 것을 요약한다고 볼 수 있는데 27절이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여기서 곤고하다 이 말은 뭐 가난하다 이렇게도 얘기했지만 이 가난함은 사실은 겸손함과 통하여 구약에서는. 그래서 겸손함으로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이거는 주님은 겸손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꺾으신다, 그 말씀입니다. 교만한 눈을 낮추신다, 교만한 자를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깨끗한 자는 깨끗하게 대해 주시고 더러운 자는 거기에 맞게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이 생각이 났어요.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인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내 마음에 긍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둘로 나뉘어지 않은 자들, 마음이 한 마음으로 된 자들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동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뭐라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다윗은 자기 삶으로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깨끗한 사람이 되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어려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VBS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그 믿음이 다 그 마음에 깊이 박혀 있으면요, 그 믿음에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놀랍게 변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에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아주 흔들리지 않는 강한 아이들이 박혀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를 이제 여럿이 키운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식이, 이제 한 자식이 모르지만 두세 명이 있다고, 뭐, 세네 명이 있고, 그러면 다 자식이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든다면, 그냥 가정에서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이 큰아이가 하는 짓은, 참 보면은 막 뭐든지 다 예뻐요. 막 정말 눈에 넣어도 막 그냥, 안 아픈 것 같고, 이런 행동, 저런 행동 너무너무 다 예뻐요. 근데 이 작은 놈은, 아니, 미운 짓만 골라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두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같을까요? 둘을 똑같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두 아이가 한번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은 다 큰아이, 작은아이 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어요. 두 아이를 향한 마음이 똑같을까요? 물론 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같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예쁜 짓만 하는 자식이 정말 그 삶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요, 부모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뭐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을까?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쁜 짓만 골라하는 이 자식이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떨까요? 솔직히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유, 그놈 정말 그 일로 해서 좀 정신 좀 차려라.
아이고, 그 일로 해서 한번 정신 좀 호되게, 다시 한번, 정신 번쩍 차려가지고, 제정신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 마음도 같아요.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 예쁜 짓을 한 거예요. 이 앞에서 쭉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윗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정말 노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말씀에 그렇게 막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움을 당했다고 상했을 때, 참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요? 너 고난 당해봐라. 왜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그 예쁜 자녀에게는요,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또는 때로는 알 수도 있죠, 어떤 방법은. 여러분, 제가 주일날도 좀 그런 얘기 좀 한 것 같은데,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선물로 인해서 정말 은혜로 우리 구원 받지만은,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서두 20절에서 24절 너무 좀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다윗의 의로움, 다윗의 깨끗함, 이 의로움과 깨끗함은 자신의 공로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 축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는 그거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걸 알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복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죠? 건강의 복, 또 자녀들에 대한 복, 비즈니스, 생업의 복, 물질의 복, 이게 필요합니다.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할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뭐 얘기한 거 이외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녀를 축복하시고 은혜 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하나님 믿고 있어요. 저 사람도 하나님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자녀를 정말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자를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려움 있을 때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삶이 그것을 잘 증명하고 주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8절을 읽을까요? 시작. 참 좋은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 마음에 새기세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이 다윗이 등불이 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등불,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윗이 어두울 때 흑암을 밝히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생에서 흑암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다윗 인생 보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뭐 사울에게 쫓기고 13년이나 쫓겼잖아요. 그렇게 살아오면서 겪었던 생명을 정말 잃을 뻔한 위기, 바로 이 흑암입니다. 대적들이 공격해서 목숨을 잃을 뻔한, 난 자식이 자기를 모반했잖아요.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 했고, 이런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다 흑암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자신의 인생에서 만나는 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흑암을 물리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인생에서 만나는 그런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을 보면요,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정말 신이 나지 않습니까? 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한 게 아니에요. 골리앗을 향할 때도 골리앗을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강한 골리앗을 향해 달릴 수가 있었고, 어떤 장애, 어떤 장벽도 넘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흔들리지 않은 반석, 우리 하나님이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대적이 우리 막 공격을 해요. 여러 가지로 공격해요. 물질적인 거,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공격을 해요. 그럼 그 앞으로 문제 옆에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어디요? 말씀 앞으로.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다윗처럼 순종합시다. 내가 좋은 말만 골라 듣지 마시고 말씀을 주시면은 무조건 순종합시다. 하나님 말씀이면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요 무조건 순종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다윗처럼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합시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읍시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 용기, 어떤 인내, 그리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이런 것이 있다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체험되어야 돼요. 그래야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인해서 구원은 얻었어요. 우리는 거기에 만족화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받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싶어요. 갈망하십시오. 축복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어떤 말씀이든지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오늘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 고백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도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참 다윗과 같은 그런 겸손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만들어주셨는데 다윗에게 이런 점이 있었군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어려서부터 정말 노력하고, 그래서 자신이 이렇다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그 다윗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많고 힘들지만은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우리의 축복은 순종으로 온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우리 ANC 오늘이 교우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좀 예쁜 짓을 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보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주일 말씀에서 제가 카운트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악인은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인은 카운트합니다. 하나님께 좀 예쁜 짓을 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축복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축복받고 우리 성도들이 삶도 축복받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여러 가지 내 생각 그런 거 좀 내려놓고요, 하나님 말씀에만 그냥 전념하고 축복받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랜드 오늘의 교회 하나님이 이렇게 다 붙잡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내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내 자아를 쳐서 굴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을 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요.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18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생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예뻐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말 사랑받는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받는 우리 인랜드 ENC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랜드 오늘의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김순지 성도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몸이 많이 아프고 힘든 우리 자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정말 몸이 여러 가지 연약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마음만 있지만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그 순지 자매님의 그 여러 가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삶에 축복하시고 건강도 주셔서 하나님 거뜬하게 하나님 이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엘렌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 늘 하나님의 신실한 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이 여정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여정이 가는 삶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우리 권사님 그 삶을 기억해 주셔서 그 가정이 복이 되게 하시고 또 섬기는 교회가 복이 되게 하시고 그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이 되어서 인생의 그 후반전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귀한 종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김여진 성도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은 있지만 지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타주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여정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김여진 성도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순종하는 그 복으로 인해 순종하는 그 힘으로 인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받는 우리 김여진 성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